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 좋으신 분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연약함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 낙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안식,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셋째 하늘, 하늘의 보좌 등 성경은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요, 둘째는 천국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믿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백성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통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내세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금도 영혼 속에 있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 생활의 건강, 가난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 미움이 없어 늘 사랑과 만족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적인 구원인데 이 또한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침노하거나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했죠. 침례 요한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신학자 데니얼 목사님이 언급을 하셨죠.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으신 분이요, 나에게 항상 위로와 사랑과 힘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고 항상 아멘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천국을 또 잘 지켜야 되죠. 세 번째, 오늘 본문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했어요. 씨 뿌림과 비유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싹이 나오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엔 네가 할 일이 있어. 종행으로 직접 다녀봐라. 말씀에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다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통화 되리라. 밟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밟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항상 이렇게 진취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비적이고 소화적이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뜻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내가 미온적이고 뜻은 미지근하고 소화적이고 소극적인지, 아니면 내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인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 적극적, 능동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죠.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아직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갈렙이 대장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같이 요청을 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우리 갈렙 지파에게 주세요. 아직 그들이 안악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지만 우리가 치고 올라가 가지고 점령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야. 이미 인생 접어야 될 때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저기는 우리 땅입니다. 내가 침발라 놓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 갈렙은 우리들이 곧 출발해 그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올라가서 공격하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증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갈렙이 말합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신명기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결국 갈렙은 치고 올라가 가지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죠. 아주 군사 요충지요. 또 여러 비중 있는 도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브론을 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분쟁이 많은 곳이 그곳이야. 거기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이삭의 묘가 있고 아주 성지입니다. 이미 갈렙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는 분이신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차지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 자의 것인지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 때 들고 낮출 때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머리 위에 많이 있는데 허리를 펴면은 찔려요, 다쳐요, 상처나. 그럼 낮춰야죠. 철물이 있어요, 철골이 있어, 아니면 가구가 있어. 연애 때처럼 고개 들면 다칩니다.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낮추는 자의 것이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만한 사람은 어둠과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내가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지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둠을 말하고 있는지. 자세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말도 그래요. 말 한마디에 천국, 말 한마디에 지옥을 만들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는 자연적으로 감사하다, 훌륭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는 마음,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준 우리 성가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해.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보다 더 잘하는 성가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조용히 시장님 오셨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말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밉다, 싫다, 보기 싫다 이러면 벌써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감이 많아져야죠. 특별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은 안에 있는 좋은 마음들 있다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상적이니까 큰 부담 없이 교회에 나올 거예요. 아, 오늘 주님을 만나니까 기쁘다. 여기서 격려되고 위로되고 힘을 얻는구나. 또 깨닫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자세, 반성한 자세로 또 매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갈등해.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보다 더 다른 프로그램에 갈 거냐? 다른 행사에 갈 거냐? 좋은 곳에 갈 거냐? 아예 뭐 영혼 곧 받지 못한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배당 나오는 게 전투야. 전쟁해. 최자실 목사님이 간혹 예배가 끝난 다음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오늘도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예배당 나온 게 이긴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이긴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입하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하나 되고 연대될 때 시너지가 있고 신통한 능력이 나서 이기는 거예요.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악령에게 시달려가 눌려 있으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이왕 예배당 나오고 기쁨으로 달려왔으면 그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같이 예배 들어서 좋습니다. 이왕이면 한마디 더 하세요. 항상 내 곁에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지옥과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늘 긍정적인 사랑의 고백 여기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여우 같은 부인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공 같은 부인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또 좀 무뚝뚝하고 전처럼 표현하지 못하는 분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 주세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당신 선택하기에 탁월한 선택했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로서 지옥 만들어 놓으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자체이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항상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요 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죄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린 지체입니다. 몸 그리고 머리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결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될 때 건강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확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했어요. 겨자씨에 비유한 것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는 천국을 예비하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지. 우리 주님은 복음 전파,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는데 여러분 큰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사랑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면 옮겨지리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사랑만 있다면 큰 사랑의 물결을 바다를 이루게 되리라.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천사비전 선교회 보세요. 매주 토요일이면 짜장면 무료 행사, 요새는 곁들여가지고 피자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짜장면 잡수시고 또 피자까지도 달라 그래요. 예.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 번 행사하는데 평균 그날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요. 토요일날 거의 300여 명이 와서 식사를 하고 또 모여 들어간 비용들이. 그럼 누가 내느냐? 천사비전 선교회가 그걸 다 100% 커버하는 거예요. 예. 천사비전 멤버는 한 달에 10,000원씩이야. 겨자씨 사랑이 커피 한 잔, 두 잔 안 먹는 거지. 예.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8월 첫째 주일 전 토요일 날 우리 봉사팀도 한 50명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뭐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을 갖다 들이대도 쉽지가 않아요 요새는. 워낙 열기가 돼.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서빙하고 또 근데 하루는 좀 쉬자 그랬어요. 1년에 딱 한 번 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했는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항상 고정적으로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침 그 다음 날 우리 냉면 파티 있잖아요. 내일은 냉면 파티 하니까 내일 오세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런 어른들이 100명이 주일날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도 되고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처럼 매달마다 이 천사 비전들이 비용을 대가지고 한 달에 천사 비전이 지출하는 그런 비용들이 이런 데 말고 또 다른 구제 사업이라든지 선교 사업할 때 보통 500에서 700만 원씩을 지출해요 매달. 그걸 다 누가 내냐? 그 천사 비전 멤버들이 그걸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매달. 근데 가장 거듭 강조하는 가장 부자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자율 기관 중에 제일 부자가 천사 비전 선교예요. 왜? 천국이잖아 거기가. 모자람이 있어. 잔고가 6천만 원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 매달 6천만에서 7천만 원, 8천만 원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두 기쁨과 자부심이 있다. 또 우리 필리핀 선교하잖아요. 학교 운영 모든 전반적인 비용이 100% 우리 교회가 커버하고 있는데 교사들 8명 그 외에 또 선교사님과 모든 뭐 학용품, 컴퓨터, 교자재 또 실험과 관련된 또 용접을 가르치니까 용접과 관련된 기계들 운영비 심지어는 교사 출장비 또 먹는 것 여러분 우리 필리핀 선교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 3만 원씩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해요. 예. 그럼 교회 헌금 운영가 남은 거 뭐냐? 차곡차곡 쌓았어요. 이제 주차장 지을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잘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예. 예. 허가를 지금 아직 안 떨어졌어요. 하긴 이제 저 디자인 쪽에 이제 남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거 이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교회가 50억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돈 안 내라는 얘기 안 해도 돼. 사실은 내야 돼. 1,000만 원씩 내놔야 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것이 여러분 큰 산을 이루게 되고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겨자씨만한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신 큰 사랑을 감당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평의 땅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강림 위에 사도들과 교회는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땅 넓혀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을 내놓고 공유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정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주의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우리는 사랑주의인 것입니다. 요새 이스라엘 보니까 사랑주의가 아니야. 넨타누 수장하는 그 모든 일을 보니까요, 완전히 구약이야, 구약. 신약은 없어. 용서나 화해가 없어. 뭐 무조건 끝장을 봐야 돼. 구약에 보니까 그래, 다윗도 그랬고 모든 게 뭐 끝장 하나도 남기지 마라. 무조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균형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구약도 주시고 또 신약도 주셨어.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주님 하신 말씀처럼 10계명도 좋지만 새 계명을 주노니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초대교회는 끝을 공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입장에 있다면 초대교회가 영역을 넓혀가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좀 더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고 살지 않으면 내 나라를 구축한다. 내 마음에 내 중심이 되는 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면요, 내 중심이 돼가지고 항상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죠.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백합화도 입히거늘 너일까 보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 어떻게 또 확장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탄의 세력에 물러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시작된 일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각색병을 쫓아주실 것입니다. 귀신의 장난을 멈추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삶을 밝고 맑고 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닫힌 것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또 장애물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그 승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몸과 마음과 생활이,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또 앉아 살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혈병 앓던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오늘도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은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를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확장돼 나가고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재림에 대해서 이룰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것은 장차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때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조차도 베이스를 깔았어요. 도로는 깔아놨어요.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자유의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처녀처럼 다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신랑을 맞지 못했다. 등불 준비한 사람만 신랑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바리새인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도적같이 이 말이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준비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 그때는 일상적으로 둘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또 둘이 같이 자다가 한 사람 들림받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교회에 남아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썰렁할 거예요. 저와 온전한 믿음에 있는 분들은 신랑 맞으러 올라갈 것입니다. 휴가 때 공항이 북적거린다죠. 다 때가 돼가지고 각자 자기 탄 비행기 타고 떠났는데 혼자 썰렁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그때 여기서 찬양할 필요도 없어. 근데 성가대도 없어. 아마 저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천국 열차에 타야 되는 거예요. 나만 타지 말고 여러분 내 가족과 이웃도 함께 동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물론 성경에 대다수 그랬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정말 거침이 없었고 중단함이 없었죠. 그가 말하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된다. 가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재판받으러 로마에 갔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이 유라굴로 태풍도 막지 못했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 독도 로마가 바울로 가는데 방해되지 못했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는 로마에 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뜻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바울의 의지가 결합돼 가지고 놀라운 시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팍스 로마,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처럼 그런 패권 국가 기독교하고 맞붙었지만은 여러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복음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황제를 비롯해 모든 대신과 백성들이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모조리 예수 믿어야 됐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에 뭐였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이 매인 바에 대한 표현을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매였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우리도 묶였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묶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복수. 우리라는 말의 언어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울타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울타리, 주님의 울타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연합을 넘어서 바로 우리 주님과의 하나됨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형제 자매 가족인 것이요, 여러분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지성인이에요. 근데 198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인가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갔네. 그때 사르트가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프랑스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명은 폐수종입니다. 비록 지성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막 헷가닥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악몽을 꿨는지는 몰라도, 악령이 들었는지 몰라도 막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막 발악을 하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들어온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온 걸 봤는지는 모르겠죠. 차마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담대히 아내한테 물어볼 수도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며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사르트르, 그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발악하다가 불과 한 달 만에 그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프랑스 언론들이 말했죠.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자유를 그렇게도 외치던 그의 마음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발악을 하다가 갔는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독자가 답변을 했어요. 투고를 했어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이와 비슷한 큰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독일의 본헤퍼입니다. 신학자요, 또 목사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결국 거기서 순교했죠.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문을 텅크덩 열면서 본헤퍼 나와라. 그때 직감적으로 본헤퍼는 내가 이제 사형받으러 가는 이 순간이구나.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감방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에게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이제 나를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말을 하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 방을 떠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헤어져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이별인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사르트르와 본헤퍼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에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지,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다 불러놓고 70명인데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에 보내세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전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한번 행해보라, 실행하라 하고 실습을 시킨 거예요. 가서 주께서 가르친 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병자가 고침받게 됐어요. 너무 신바람 납니다. 이것 봐라, 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가르되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귀신을 명하여 쫓을 때 쫓겨나가더이다. 병자가 벌떡벌떡 낫게 되다.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매중해가지고 열중해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몇 사람을 제가 추려봤어요. 간다게, 글로에, 다미리, 다비다, 브리스길라, 드리실라, 로이스, 루이다, 루디아, 마르다, 마리아, 베베, 막달라 마리아,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수산나, 안나, 유니게, 엘리사벳, 고넬료, 아골라, 마가, 누가, 바나바, 그 외에도 부지기 수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상급이 있어요.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다시 스크린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또 실체입니다. 여기에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없는 것입니다. 미움이 없는 것,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천국 인생 되고 가정도 천국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룩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누룩의 반대는 뭡니까? 곰팡이죠. 여러분, 곰팡이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누룩이 돼야 된다. 생명을 양산하지 않습니까? 곰팡이는요, 가정이나 인생이나 또 공동체, 사회에 지옥을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누룩은 천국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한번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주봐요. 당신은 곰팡이입니까? 누룩입니까? 할렐루야. 곰팡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누룩이 돼야 돼. 정말 보기 좋고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천국 인생,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사회 만드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공격적이라 하였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사는 동안에 미온적이고 뜨뜻미지근하고 소극적이고 소화적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추구하며 쟁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천국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